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참 저르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가 참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렇잖아요. 가기 싫잖아요. 비 오고 눅눅하고 그러면 오기 싫은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또 선거철 다가오죠, 그렇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 사회의 가치관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세상은 늘 그래서 숫자를 얘기해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 다수의 원칙을 따르는 상황들 항상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럼 다수의 원칙이라는 것이 항상 옳은가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울 때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수의 원칙은 따르되 소수의 의견은 존중한다 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주된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수의 원칙을 따른다라는 것이 항상 들어가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고 있자면 이게 다수의 원칙이라는 것, 다수가 그렇게 좋게 표현된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대표적인 사건들을 좀 꺼내보면,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모세에게 대항했었던 고라의 일당 사건도 대표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이제 왕정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하던 장면들도 그렇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거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진노를 하셨죠. 또 세 번째가, 이게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그 유대인 군중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나는 상관없는 것 같다, 이 사람한테 죄를 찾을 수 없다 라고 했을 때에 군중들이 목소리를 냈어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바라바를 풀어줘라. 성경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 많이 부딪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칙하고 많이 이제 상충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요.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조금 이상적이려면 조건이 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있어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잖아요. 애초에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를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감독님도 종종 얘기하시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며, 특히나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더 많은 사람, 더 큰 규모,
더 강한 영향력, 그래서 확 군집해가지고 우리가 영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요즘 노조도 난리죠. 뭐 지금 국가 경제가 그것 때문에 휘청휘청거리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것,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현대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나라는 존재가 조금 안정되기 위해서 어떤 소속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이왕이면 강력한 공동체, 이왕이면 좀 힘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런 힘의 논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뭘 말하느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세상을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이것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구나. 여러 어떤 강력한 힘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과 복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기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민족을 만드시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야곱의 집안을 건져내시며,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구원하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쭉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서 굳건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한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가정에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시작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붙들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은혜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시대를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나의 모습이 아주 짧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해요.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한나죠. 한나가 이제 제사를 드리러 매년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김에 뭘 해요? 자신의 아이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장성을 하니까 당연히 옷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새로운 옷을 지어서 이 아이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저 좋은 어머니인가 보다. 어머니가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옷을 지어서 가져다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에는요, 이 한나의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라는 이 존재가 한나에게는 어떤 아들입니까? 단순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이가 이 사무엘입니다. 분인나의 조롱 속에서도 수치를 가려줬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와 같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중요한 것은 한나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은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말씀이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이 앞에 말씀부터 쭉 이 사무엘에 대한 흔적을 따라가 보면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뒤에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성전에서 자라나요. 즉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매년마다 올라가는 김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때에 어떻게 해요? 옷을 가져다 준 그때만이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 매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드리는 제사. 지금 말씀은요,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 매년이 몇 년이 지난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몇 년 동안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여전히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던 사람이에요. 아이가 없어서 슬펐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아이를 하나뿐인 그 아이를 드렸고 이제 또다시 어떤 삶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까? 아이가 없는 삶으로 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신의 수치를 가려준 아들을 얻었는데 함께 살지를 않아요. 매년 옷을 지어다 주지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아이를 품에 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다시 아이 없는 삶으로 예전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한나가 원망했다, 힘들었다, 낭망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나가 발견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사무엘을 얻고 그 수치가 해결되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나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참 주인이 되어주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로 해결받은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매년마다 여전히 아이가 없지만 매년마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여전히 이제 더 이상 내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내 아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사무엘은 한나에게 있어서요, 단순한 소원의 성취가 아닙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알게 된 은혜의 증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없어서 슬퍼했던 삶, 그리고 그 수치를 해결한 삶, 그 정도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이제 삶 자체가 바뀌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게 되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한나는 그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불안할 때가 많아요. 예배를 드려도 불안하고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체를 붙든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문제가 해결돼야 안심이 되고 상황이 바뀌어야 평안해지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하면은 낭망하고 넘어져요.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서 결과를 보여줬던 그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옮기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 결과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결과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해결해 줬던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어려움 찾아오면 낭망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결과에만 집중하니까요. 내 영혼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세상의 결과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내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께 옮겨지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양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양무리 중에 한 마리가 울타리를 벗어나서 울타리에 가까이에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울타리 밖에서도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목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계속 밖에 있어요. 이 양은 목자가 보이고 울타리 가까이 있고 외치면은 먹이도 줘요. 근데 문제는 울타리 밖에 있다 보니 날마다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하는 어떤 상황들에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주님한테 내 영혼을 옮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울타리 가까이에서 목자 음성 들으면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영혼을 통째로 들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 통째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자신을 맡겨드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매번, 매년,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여전히 불안한 거라면은 그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떨리고 있다는 건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나를 못 맡겨드렸다는 뜻이거든요. 가까이는 있지만 옮기지는 못한 거예요. 한나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평안해진 겁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무너지지 않고 산 겁니다. 예전에는 아이라는 존재 자체가 중심이었다면 아이가 있냐 없냐 그 결과에서 그 속에서 결과값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 그 중심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이후에 아이들이 생기지 않아서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무언가에서 계속 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조급하거나
불안하거나 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맡겨드리고 평안하고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복의 길로 가장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춰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다시 20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엘가나 아니에요. 그 남편도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묵묵히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한나,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전에 없었던 그런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자녀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자녀가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살통에 화살이다. 여러분, 활을 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화살이 필요해요. 활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화살이 있어야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들을 화살통에 화살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자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자녀의 숫자였다고요. 요즘이야 그렇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회는 그랬었다고요. 하나님은 이 한나의 수치가 어디서 오는지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근데 한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 사무엘상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고 굉장히 타락한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무너져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룩을 사용하신 거예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한나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리고 묵묵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나가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근데 묵묵하게 믿음으로 지켰던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묵묵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세상은 늘 큰 힘과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신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과 나라를 살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무너진 시대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냐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묵묵히 믿음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곁에 내 영혼을 맡기고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것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인간이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숫자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숫자의 많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움직이실 때에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더라.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옮기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었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했다고 세상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고백해야 되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그렇게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겼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해야지요.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그냥 맡겨드렸다. 그래서 이 사용받았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결과보다 하나님을 붙들었고,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많은 것을 변화시키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 때부터 교회에서 지금까지 듣던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위기라는 얘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살면서 교회가 부흥을 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날마다 위기래요.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시대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찾으실까?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지키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묵묵히 예배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완전하게 옮겨놓은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꿔나가시고 뒤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묵묵하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며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보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며 나의 영혼을 주님 안에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 유혹 속에 항상 빠지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영혼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 악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묵묵히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